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덕부입니다. 감사합니다. 일요일의 남자 여러분과 함께 오늘 공부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네요. 제 패션 보니까 괜찮아요? 네. 이렇게 오늘은 우리 전자칠판님이 함께 해줘서 제가 패션을 조금 신경 썼습니다. 네. 자, 여러분 덕부입니다. 교회는 11조가 있는데 덕분 스쿨도 11조가 있나요? 네. 우리 덕분 스쿨에는 11조보다 더 무서운 요게 1064가 있어요. 요거 알아두세요. 1064 요거는 세상을 다 살리는 거에서 살림 운동이다 이렇게.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들은 자 여러분이 뭘 하더라도 노력해서 소득이 생기면 그 소득의 10%는 이거는 최소한 11조를 바치는 게 아니라 이 10%를 가지고 이 지구에 오도록 해준 부모님께 여러분들은 3% 드리시고 여러분이 인연이 되어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3%를 드려. 이게 6%. 또 그다음에 여러분 이웃이 늘 함께 해준 덕분이니까 오는 4% 이렇게 늘 나누면서 사실. 근데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이유를 알아야 돼. 왜 이렇게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이걸 알아요. 여러분이 숨 쉬려면 공기의 도움을 받아야죠. 먹으려면 하늘 땅 모든 분들 도움 받.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그마치 95% 이상. 요 이상이니까 99.99%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많은 도움을 받는데 그중에서 요 딸랑 10%도 내가 고마운 표현을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을 지속적으로 누가 도와줄까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꼭 알아두시고 이게 요 글자 잘 알아야 됩니다. 소득이지 수입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번 중에 남은 수입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벌 수 있는 데서 하셔야 된다. 10% 딱 받아서 그 즉시 부모님 형제들 6% 3% 나눠주고 4%내 이웃을 요 이웃을 향해서 쓸 때 여러분들이 아니 어디다 해야 될까요? 할 때 요게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에 함께 동참해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 함께 잘 사는 세상 운동을 덕분 스쿨에서 하고 있으니까 덕분 스쿨과 함께 나눔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가 11조 있는데 특히 11조를 꼭 지키라고 하죠. 우리도 1064를 꼭 하시라. 이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라면 최소한 해야 된다. 그럴 때 여러분 이 말은 알아야 돼.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이어야 사람이지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지 얼굴에 아이고 사람 같은구나 이렇게 사람 탈을 썼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우리 덕분 스쿨과 함께 하실 때는 이렇게 1064 살림운동으로 지구를 다 함께 잘 살게 만든다. 덕분입니다. 네, 스승님 덕분입니다. 아내와 함께 덕분 충분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절하고 함께 스승님 말씀 읽고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이 집에는 신랑이 열심히 덕분 스쿨 공부하고 앞장서서 하는 부인께서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인지 부인도 같이 잘하고 있다는 말인지 냄새가 여러분 살살 나죠. 여러분도 해보시면 좋을 때는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동안 늘 부엌에서 들깨 아니면 참깨 요리했지 깨 중에 깨 함께라는 깨는 사용을 못했다. 그러니까 덕분 스쿨 덕분에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이 함께는 기름 짜보시면 고소한데 5가지 맛이 다 있어. 신맛, 쓴맛, 단맛, 매운맛, 짠맛 다 있어요.
그래서 함께가 좋은 거예요. 들깨 참깨는 고소한 맛만 있잖아요. 그래 성질 났다고 고소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왜? 못 살겠다 그러면서. 네, 함께는 그런 게 없어요. 오, 세계의 맛이 있고 오미의 맛이 있어요. 자, 제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아내와 함께 스승님 말씀을 실천하면서 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요거 한 방에 끝내는 거를 직하라 그래. 직하의 무심이다. 이렇게 본래 자리로 돌아가요. 요 공부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아내와 함께 스승님 말씀을 실천하면서 어떻게 실천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네, 저 아내와 함께 이거를 부부라 그래요. 네, 부부 안 돼 본 사람은 잘 모를 거지만, 자, 아주 쉽습니다. 두 분이 함께로 하시면 돼요. 요게 함께 살 수 있음에 고마워. 요거는 우리는 덕분 서클에는 삼매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함께는 똑같아요. 함께 요거는 할 수 있음에, 이렇게 할 수 있음에 고마워하는, 요거는 무심삼매라 그래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함께 해준 것에, 해준 것에 고마워하며, 이렇게 하면 이때는 무심 일삼삼매란다. 무심이 일상에서 삼매가 된다. 엄청 쉽게 여러분이 해낼 수 있어요. 우리는 늘 해준 것에 고마워하는 요 감옥에 그동안 눈을 뜨지 못했다. 해준 것 하면 부인이 밥 해준 거, 빨래 해준 거 요것만 하면 안 돼요. 하늘에서 공기를 마시도록 해줬잖아요. 햇빛을 짱짱 내서 햇빛을 이렇게 맞도록 해줬잖아요. 또 물이 자신을 마시게 해줬잖아요. 땅이 나를 밟고 집도 짓고 여기다가 걸어 다니게 해줬잖아요. 이런 거 다 해준 것에 고마워해야 돼. 지금도 의자에 앉아 있으니까 앉도록 해줬잖아요. 책상에서 글을 쓰게 해줬잖아요. 볼펜이 글 쓰게 해줬잖아요. 노트가 그다 쓰게, 이런 거 다 합쳐서 늘 해준 것에 내가 고마워할 때 무심일상삼매가 된다. 요거 꼭 아셔야 된다. 그래서 부부가 함께 잘 사는 길은 먼저 요 세 가지. 부부는 여러분들이 첫 번째, 눈만 뜨면 숨 쉴 수 있음에 여러분 고마워해야 돼. 신랑이 숨 쉬고 있나? 내가 숨 쉬고 있나? 이렇게 숨 쉴 수 있음에 고마워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여봐 이러면서 이렇게 이걸 소통이라 그래요. 소통할 수 있음에 고마워해요. 소통할 수 있음에 고마워하라. 요거 사람들은 잘 고마워 안 해요. 그냥 사는 줄 알아. 살아보세요. 이 소통이 잘 안 되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소통할 수 있으면. 또 하나는 뭘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함께 할 수 있으면, 무엇이든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으면 고마워하는 요 세 가지. 요게 부부가 사는 길에서 아주 잘 살 수 있는 기본이에요. 숨만 쉬도 당신 숨 쉬어서 난 너무 행복해. 당신이 옆에 있기만 해도 나는 너무 행복해. 당신하고 이렇게 대화할 수 있어 너무 행복해. 이렇게 요것만 있어도 부부는 깨가 쏟아지는 성도가 아니에요. 깨가 남아서 기름 짜서 친정집 시가집 보내고 덕분석구까지 보내도 된다 이 말이죠. 이게 딱 요것뿐만 아니야. 부부는 정말 항상 이렇게 당장 해결해 주시는 신통자제안님, 이분이 누구시라고? 당신이다 이 말. 당신. 그래서 항상 당신 덕분입니다 이렇게, 당신 최고입니다. 여러분들이 당장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여러분의 전지전능한 영이시에요. 그분은 신통자제하셔. 시도 때도 없이 딱딱 맞게 해주세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당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랑 볼 때마다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 최고입니다. 이러면 신랑이 공부가 안 된 분은 자기 보고 하는 줄 알고 자가 헤헤헤. 공부가 많이 된 분은 내 보고만 하는 거 아니지? 전체가 다 영이니까 내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다 하는 거지 뭐 이러면서 공부 좀 했다고 또 표를 내요. 요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당신 덕분이지만 당신 최고다고 밀어붙여. 뭘 하더라도 이걸로 밀어붙여. 왜? 이걸로 다 해결된다. 예. 근데 요걸 잘 몰라. 요걸 잘 못해. 당신이 뭔 뜻인지 모르니까 못해. 하다가도 마음에 안 들어서 못 하겠다를. 이게 어떻게 마음에 안 드느냐. 화장실 가게도 해주고 밥 먹으면 소화도 시켜주고 다 해주는 이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못해. 모르니까 그렇지. 상대방 개인이 당신인 줄 알아. 그러니까 못 하는 거지. 요거 상대방 개인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영을 보고 한다. 전지전능한 영이 이게 전지전능한 영이야. 전지전능한 영을 보고 한다. 그 전지전능한 영이 어디 계셔? 신랑한테도 계시고 부인한테도 계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보고 하면 딱 맞단 말이야.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부부는 언제나 잘 서서 요 두 가지 항상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 최고입니다 하고 한결같이. 그 다음에 부부는 또 이런 게 있어요. 부부는 자기가 옳다고 빡빡 우깁니다. 요거 꼭 알아놨어요. 같이 살아본 사람 알 거예요. 자기가 옳다. 그 다음에 하나는 또 내 마음에 안 든다. 이런 거 해요. 내 마음에 안 든다. 근데 부부가 어떻게 하면 함께 잘 살 수 있을까 했을 때 요때는 자기가 옳다 하면 박수로 치라는 거지. 그 대신에 내가 할 때도 옳다 해달라. 그럼 공평하지 않나?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할 때마다 니는 내 마음에 들게 하나.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 공평하다는 거죠. 부부가 잘 사는 길은 항상 공평해야 돼. 공평. 함께 평등해야 된다. 공평하다 그런데요. 자기가 옳다 하듯이 상대방도 옳다 하겠네. 내 마음에 안 들듯이 상대방도 내가 하는 게 마음에 안 들 수 있겠네. 이렇게. 그러면 부부가 함께 아주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특히 덕분 추구문 함께 교대. 덕분 추구문 여러분 알아야 돼요. 덕분 추구문 핵심이 뭐냐? 세상 사람들아, 이 세상 무엇이 귀한 줄 아시는가? 자기 자신이래. 자기 자신이 귀한 줄 모르면 어찌 옆에 있는 내 편을 귀하게 여기겠느냐 이거야. 나의 발이 한 발자국 내디딜 때 무엇이 밟히느냐? 소중한 시간과 생명들의 받들음이라. 지구가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아시겠죠? 우리가 뭐든지 다 도와준 덕분에 내가 지금 숨쉬고 살아가니. 요 덕분 추구문. 그래서 덕분 추구문에 보면 좋은 게 좀 깝죽될 때가 있어. 네. 꼭 살다 보면 자신이 다한 거지. 나 스스로 잘한 것 같이. 그 시간이 오래가면 주위를 털려보면 사람이 이렇게 그때 정신 바짝 차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얼른 퍼뜩새기 참여하고 지금부터 잘하면 된다고. 새 출발하는 게 장대인 줄 알아라. 이거 다 써놨대요. 그래서 부부가 함께 살면서 부부가 화를 낼 때 어떻게 해야 될까? 화낼 때마다 이유가 있다고 꼭 아시라고.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계시군요. 이렇게. 그러면 그 화가 가라앉게 된다. 니만 화냈냐? 나도 화낸다. 막 이렇게 하면 드디어 불이 붙은다. 이게 지금 불이 났는데다 지가
또 열받아가 불을 붙여봐. 이게 뭔자요? 불꽃이 막 타오르는 거야. 아주 웃기는 거지. 그 집에 불을 나를 때 불 부르는 게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겠지. 제 책임입니다. 그러면서 여보는 원래부터 잘했어요. 다 제가 못해서 그렇지. 대책임입니다. 이렇게 하면 가정은 다 한몫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내 책임입니다. 어때 멋지는 말을 또 할 수 있으면 좋아요. 세상에 멋있는 분이 계신데 그분하고 결혼 안 하고 내 같은 사람 만나서 고생이 많죠. 이렇게 하고 이러면 또 살짝 또 달라져요. 구해봤자 그기지만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네가 잘해야지 계속 잘하지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네가 아무리 그래도 나는 끝까지 네한테 잘한다 이런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 만나야 돼. 이걸 킹카라 그래. 어떤 일에서 당신 나나 행복하게 보내주면서 무슨 다 함께 잘 살아서 웃기는 소리 하지만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하고 같이 살면 팍 깨가 쏟아지죠. 자, 이 두 분 부부 행복하게 잘 살도록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부탁해요. 네. 자, 이분은 뭘 질문하냐? 네. 사람들은 행복의 조건은 각자만의 모든 것을 갖추어졌을 때만이 행복해하고 작은 나눔 실천을 할 수 있다고들 합니다. 우와, 진짜인가요? 한번 해볼까요? 자, 모든 것을 다 갖추었을 때, 모든 것을 다 갖추었을 때, 만자가 써요. 갖추었을 때만 행복해하고, 작은 나눔 실천을 할 수 있다고. 아니 모든 걸 다 갖췄는데 어떻게 작은 나눔을 실천할 수 있대? 왕창 나눠도 되는데 다 갖췄으니까. 작은 나눔은 뭐 실천할 수 있다고 이렇게 써놨는데 이때는 왕창 해도 되는데 첫 번째 요 관문이 통과돼요. 모든 것을 다 갖추었을 때만 여기 여러분 돼야 돼요. 이거 언제 여러분 이거 될까요? 모든 것을 여러분 다 갖춰져 있구나 하는 걸 언제 알 수 있을까요? 네. 요거 뭐냐면 요게 싹 해서 요 자리에 가야 돼요. 오늘 본래 자리라 그러고 이 본래 자리는 온전하고 완전해서 이미 갖춰져 있습니다. 요거를 알아야 되는데 요거는 너무 쉬워서 공부를 안 가. 왜? 아무것도 안 하는데 갖춰져 있는. 요게 이해가 안 되니까 요부터 먼저 이해를. 자, 여기가 첫 번째는 텅 비었네 할 수 있어요. 근데 요게 텅 비었네가 아니고 여러분들 텅 비었네 잘 안 해요.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대부분 사람들 이런 말을 써요. 왜? 여기 뭐 아무것도 없다고 보이니까. 근데 요게 여러분들이 아무 문제가 없네 이렇게 여러분 출발해도 괜찮다. 왜? 여기는 허당이잖아. 봐봐. 여기 뭐가 있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네 해도 괜찮은데 여기 덕분서구를 만나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네로 출발을 하면 그때부터 대단한 위력이 있는. 자, 한번 가보자고. 아무 문제가 없네. 요게 발상의 전환이라 해서 요거를 출발할 줄 몰라서 그렇게 오래 힘들었었거든요. 왜? 텅 빈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해가지고는 여러분들이 마지막 온전하고 완전한 그 자리까지 못 가요. 왜냐하면 이걸 뭐라 했냐면 이걸 분별하지 않은 이거를 무분별. 이게 분별을 하지 않는 무분별. 요 자리에서 나오는
지혜라 그래서 지. 그렇게 이 텅 빈 거를 그냥 아무것도 없네, 텅 빈다 이렇게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 지혜를 그 속에서 봐라 소리거든. 무분별지, 이걸 반야라 그래요. 반야 지혜로 보면 이런 말이에요. 보면 이 지혜 덕분에 이런 말을 쓸 수 있어. 아무 문제가 없네, 이 말을 할 수 있는 게 지혜로 보면. 그럼 자,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여기서 살짝 가볼게요. 이제 지혜를 쓰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은 뭐예요? 이미 해결이 되어져 있다. 우와, 이미 해결되어져 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 멀쩡한 하얀 백지에서 이렇게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이 자리에서 이런 게 여러분들이 지혜가 나와야 돼요. 이 지혜를 못 읽으면 백날 천날 만날 해도 그 자리에서 못 벗어나요. 아무것도 없네 해서 끝난다 이 말이야. 즉 공하다 해서 끝난다고요. 근데 여기서 이미 해결되어져 있단 말이 이미 깨달아져 있고 이미 구원돼, 이게 이미 깨달아져 있고 이미 구원되어져 있고 이런 게 이 속에 보이지 않는 이 속에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그리고 여기는 무엇이든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이것도 이 속에서 볼 수 있어야 돼. 자, 무엇이든지 나올 수 있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이게 이제 대단한 거야. 무엇이든지 나오려면 이미 갖추어져 있어야 돼. 이게 진짜 무시무야. 이미 갖추어져 있구나.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네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걸 보고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와, 이미 갖추어져 있네, 이게 나오냐는 거죠. 이게 나와야지 여러분이 충분해가 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지혜의 눈으로 보는 분의 말씀을 한 번만 들으면, 이거는 왜? 여러분은 본래 깨달아져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한 번만 들으면 모두가 이해가 돼요. 못 알아듣지 않는다니까. 한번 볼까요? 이 과정이 여러분 보세요. 아무 문제가 없고, 그러니까 이미 해결되어져 있고 깨달아져 있고 구원되어 있고. 그건 뭐예요? 무엇이든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나올 수 있단 말이 이미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나올 수. 제가 이거 한번 해볼게요. 갖추어져 있나 없나 보는 게, 이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하면 이게 나오잖아. 그러면 이게 이 안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제가 이렇게 보면 이게 나오잖아. 우와, 이게 그 안에 있었네. 제가 이렇게 하면 이게 나와. 우와,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하고 발견하는 거예요. 이미 갖추어져 있다. 이미 갖추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존재 자체로 충분. 이게 온전하고 완전해. 온전하고 완전하구나. 온전하고 완전하니까 어떻게 해요? 존재 자체로 충분하구나. 존재 자체로 충분함. 이게 뜨는 거예요. 이게. 자, 여러분 보시라고. 이렇게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네 하는 이곳에 온전하고 완전하게 다 갖추어져서 존재 자체로 충분하다는 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보여요? 그래서 여기에 텅 비어 있다고, 이렇게 텅 빈 것 같은데 온전하고 완전하게 다 갖춰 있으니까 충만이라는 말을 이렇게 같이 사용한다. 이 말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죠. 이걸 제가 설명해서 이해를 시킨 바람에 모든 사람이 알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이 과정을 보시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게 분별을 하지 않은 상태, 무분별 속에 있는 지혜를 여러분들이 읽어야 이거를 다른 말로 바냐바라밀 때 반야 지혜가 여기 있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보살도, 여러분 모든 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또 지장보살, 뭐 보살들 많죠. 대세지보살, 또 이런 보살님들도 반야바라밀을 의지해서 완전한 열반에 들었다면 완전한 열반. 이게 뭐냐면 이분이 질문한 이게 영원한 행복이에요. 영원한 행복. 뭘로서 했냐면 모든 보살님들이 전부 다 반야바라밀을 의지해서 이걸 통해서 영원한 행복을 얻었느니라. 또 이게 끝이 아니야. 끝이 아니고 과거, 현재, 미래 이런 3세의 모든 부처님들도 반야바라밀을 의지해서 최상의 깨달음을 얻었느니라. 최상의 깨달음을 얻으느니라. 최상의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모든 분들은 그 방법으로 반야바라밀을 의지해야 된다. 그 반야바라밀 어려운 말인데 뭐 분별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는 지혜, 무분별지로 보살도 영원한 행복을 얻었고 부처님들도 뭐 대각성불 하셨다는 최상의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게 무분별지 이게 방법이다 말이야. 방법. 이걸 여러분들 사용할 줄 알네. 이걸 어떻게 사용하냐? 이거는 직하에 뭐 하도 들고 해도 되지만 단박에 끝내. 이거 직하무심. 이렇게 단박에 끝내. 이렇게 해서 끝내. 그 자리를 바로 가버려요. 바로. 요게 이 자리 반야바라밀을 의지해서 3세의 모든 부처님들 다 최상의 깨달음. 요거예요. 자, 이럴 때 여러분 행복과 나눔의 실천에 대한 스승님 개념. 자, 이렇게 이미 여러분들은 갖추어져 있어서 충분해가 떠야 되네요. 여러분 충분해가 어떻게 떠요? 이렇게 충분해가 떴어. 이 충분해가 떠야 되는데 여러분 이 충분해가 안 떠. 여러분은 맨날 이렇게 부족해. 요게 떠. 부족해. 부족해는 분별할 때 나와. 이게 분별. 충분해는 언제 나온다고? 분별하지 않을 때. 분별하지 않을 때 분별이 없는 상태. 요때 나오는 지혜. 그래서 이분하고 이분을 대조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충분해가 뜨면 이때는 이제 질문이 뭐냐면 나눔에 대해서 물었는데 이게 충분해가 뜨면 계속 나눠도 돼요. 계속. 어떻게 나누냐? 뭘 주지? 계속 뭘 주지 하면 돼요. 그럼 계속 나와. 이거 안 하잖아요. 이걸 왜 안 하느냐? 여러분들은 풍요의 심리가 없어서 그때 풍요의 심리가. 즉 말하면 풍요라는 이분의 역할을 몰라서 그렇대요. 역할을. 이분의 역할을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돼요. 이게 덕분 스쿨에서는 제대로 하기 제1탄 풍요라. 여기 보면 나와 있습니다. 풍요란 나눔에서 믿음으로 가는 보조 역할을 하는 안내자이다. 예. 너무 웃기죠. 풍요가 믿음으로 가는 일을 하는 담당이라는 거야. 우리는 풍요라면 나눔 오는 것만 생각하는데 자기의 역할. 그래서
풍요를 누리고 싶다면 나눔을 해야 한다. 그 나눔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이 살 것을 생각하고 나눈다. 왜냐하면 지금 모두 다 나누면 굶주림을 당할까 봐의 두려움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풍요를 누리고 싶다면 나눔하면, 여기부터 중요해요. 나눔하면 나는 더욱더 좋은 일이 있다는 강한 믿음을 갖게 하는 이게 뭐예요? 풍요의 역할을 잘 알아야 한다. 멋진 나눔을 해야 해요. 영원한 풍요를 누리면서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이 풍요의 역할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은 이 강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꼭 내가 살 것, 내 먹을 것 챙기면서 하기 때문에 영원한 풍요를 못 누린다. 그래서 얘가 여기 처음에 왔을 때 이야기했잖아요. 바켓으로 가져와서 쌀을 좀 달라는데 제 먹을 것까지 다 준다고 공양주 보살님이. 아니 스님, 우리 먹을 거는 남겨놔야죠. 그래서 여기거든요. 강한 믿음 여기 없는 분들은 자신의 살 것을 생각하고 나눈다. 왜냐하면 모두 다 나누면 굶주림을 당할까의 두려움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다 주라. 다 주면 오히려 한가마가 나온다. 그렇다면 실제로 밤에 트럭이 한가마 싣고 와서 보여주면서 이렇게. 그런데 보여줘도 또 못 믿어서 내 먹을 것 따로 꼽쳐놓고 살아간다. 그래서 이 풍요의 역할을 잘 알아야 여러분들이 뭘 주지 하면서 시원시원하게 나누면서 살게 된다. 그래서 덕분석을 만나서 이런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공부를 해도 풍요의 역할을 누가 알아요? 이런 지구에서 어떤 책에도 없어요. 풍요가 강한 믿음을 갖게 하는 요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나눔하면 할수록 더 좋은 일이 생기고 더욱더 좋아진다는 거. 요거요. 그래서 이런 거 알고 여러분 사시면 영원한 행복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영원한 행복 어디서 나온다고? 이거를 또 영원한 행복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영원한 행복 여기 있잖아요. 영원한 행복은 반야바라미를 의지했을 때 나온다 했잖아요. 반야바라미 분별하지 않은 상태에 나온 지혜. 이걸 우리는 배웠죠. 무심. 이렇게. 무심일 때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오직 무심 삼매에 들도록 하라. 안내하는 이유를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아셨죠? 네. 자, 이분 질문한 거. 영원히 행복하고 팍팍 나눠줘도 된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이야기 했죠. 여러분들이 다 함께 잘 사는 세상 하려면 충분히 이렇게 돈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처음에 제가 다 함께 잘 사는 세상 이번 생에 끝장내야 되니까 저한테 돈을 팍팍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용돈이 얼마나 필요하냐 하면 1년에 제 써야 될 용돈이 1조 2천억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조 2천억 그 돈을 주면 네가 어디다 일단 보관할래? 일단 보관하기가 힘들지 않겠냐? 만약에 1조 2천억 은행에 넣는다면 은행에서부터 요 주의 인물이 되지 않겠냐? 이걸 밑에 연하려면 그게 보통 일이겠어? 네가 어디 갔다 올 때마다 그게 잘 있나 살펴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일러준 대로 하라. 그 뭐예요 이게? 네 필요할 때마다 줄게. 요거. 그래서 오케이 했어요. 근데 이때 네 필요할 때마다 준다 하면 나는 그냥 주는 줄 알고 그냥 믿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진짜 주나 하고 의심하는 분이 있어. 두 분 다시 못 받아. 네 같은 놈 줘봤자 소용없겠다. 안 줘. 그래서 지금까지 나는 의심 한 번도 안 하니까 계속 줘. 요거 여러분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 아니 난 해봐도 안 주던데요 하는 사람 있어요 진짜로. 근데 그거는 뭐냐면 요게 있습니다 여러분. 전체를 위해서 이렇게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분은 요게 개체로 살면서 전체로 살면서 전체를 이롭게 하는 분이에요. 전체를 이롭게. 차이점이 요 위에서가 붙어 있어. 근데 전체의 삶을 살겠다 이렇게. 아예 전체의 삶은 요게 대원의 삶이에요. 누구를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는 거. 이거 엄청 중요해요. 그렇게 전체의 삶이 이게 다가 목숨 걸입니다. 목숨. 그 목숨 거니까 전체도 목숨 걸고 도와주는 거예요. 요거 좀 여러분 좀 잘 알아놓으면 여러분이 전체로 안 살고 왔다 갔다 하는데 아니 왜 저런 질문이 잘 안 나올까요?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은 목숨 걸고 함께 잘 사는 세상을 하기 위해서 한 분이라도 요 덕분 스쿨 가르침을 전해야 되겠다는 한 요게 없어. 요게 질문이 안 나온 사람은 요게 없어. 간절함이 없어. 요게 없어. 그래서 질문이 안 나와. 내가 덕분 스쿨 만나가 이렇게 행복해졌으니 이 행복을 다른 사람들도 누리게 해야지 하고 그냥 내가 밤새 안녕할지도 모르니까 하고 간절하게 어떻게 하면 제가 덕분 스쿨 가르침을 한 분이라도 더 전할 수 있을까요? 막 이런 간절함이 있으면 벌써 질문이 나왔어.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걸 빨리 전할 질문이 나오잖아요. 이게 있으면 질문이 그냥 노다지 나와. 노다지. 그래서 금을 캐온 막 금이야. 노다지가 나오니까. 왜? 이게 없으면 질문할 게 없어. 그냥 가르침 주는 대로 열심히 하면 되고. 왜? 빨리 내가 세포에 새기고 빨리 숨 떨어지기 전에 전하겠다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질문이 나? 오늘은 어디 가서 전할까요? 이것도 질문이잖아. 내가 지금 뭘 하면 스승님 가르침을 세포에 빨리 새길까요? 이거 질문이잖아. 계속 질문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간절함이 없으니까. 네, 저하고 같이 사는 분이 요게 생기더만은 그냥 밤낮으로 질문을 해요. 밤낮으로. 그나마 내가 답을 잘하니까 다행이지. 이거 밤낮으로 질문하면 엄마들 하잖아요. 그러면 알아. 이제 엄마가 대답하려면 이제 힘드니까 그런 걸 왜 물어보냐. 그러면 아는데 막 그래 이제 엄마 이거 뭐야? 엄마 이거 뭐야? 하다가 나이 되면 그런 거 다 크면 알아. 제발 좀 가만히 있어 막 이렇게 하는. 그래서 저는 질문해주면 너무 좋아가. 아유 그래 원래부터 잘했어. 질문은 따를 자가 없어. 막 이렇게 가지고 또 질문하고. 그러다 보면 밤새 가지고 아이고 기도 가야 되는데 무슨 늦었어. 버스 지났다. 막 이렇게 이 간절함이 생겨야 질문이 터져 나온다. 이거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덕구입니다. 네, 덕구입니다. 싫어하는 사람을 기분 나쁘지 않게 대체하면서 조직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 한번 적어 볼게요. 싫어하는 사람. 요 사람 뭐 기분 나쁘지 않게 대처하면서 이렇게 대처하면서 조직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조직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방법. 이건 이제 여러분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제일 먼저 조직을 이끌어 간다면 이거는 리더를 한다 이 소리예요. 꼭 알아요. 그러니까 리더에 대해서 먼저 공부하셔야 돼. 지금은 리더가 뭐냐면 옛날에는 이렇게 리더가 수직적이라서 이렇게 상하의 관계로 이렇게 리더를 했어. 이때는 뭐 말 안 들으면 잘라보고 함부로 막 해도 되는 시대에 한때는 있었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수요 공급에 의해서 사람은 많은데 일자리는 적고 그럼 뭐 팍팍팍 줄여도 되잖아요.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 지금은 이게 수평적 리더 시대입니다. 수평적 리더 시대는 리더는 첫 번째 높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높은 사람이 아니다. 높은 것이 아니다.
다만 역할을 지금 하라는 거지 높은 게 아니에요. 뭐 어떤 역할을 앞서는 거라고 앞서는 거. 이것 말이 뭐예요? 본밖에 모범이 되라 소리예요. 이걸 뭐라냐면 앞선다면 본보기가 되라 이거면 본보기가 되라. 이게 지금 리더는 본보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싫어하는 사람 이런 게 있으면 본보기가 안 돼요. 싫어하는 사람 없어야 돼요. 싫어하는 사람 없고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하고 함께 하고 있어요? 아, 이게 안 됐구나. 여러분 오직 함께 해주는 것이 고마워야 된다. 함께 해줘서 고맙습니다. 자기는 이런 사람밖에 없어야 돼요. 뭐 싫어하는 사람 있고 뭐 이런 거 대처하면 안 돼. 이게 벌써 틀렸어. 이런 마이너스 에너지를 갖고 뭘 해봐. 다 전달돼. 안 돼. 이런 거 있으면 안 돼. 오직 함께 해줘서 고맙습니다. 요것만 있어야 돼. 요것만 있으면 기분 나쁘지 않게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이 고마운데 뭐 고마우니까 뭐예요? 항상 뭘 주지야. 뭘 주지. 이 고마운 분한테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거예요.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걸 뭘 주지다 이 말이야. 그 요것만 하면 돼요. 요것만. 그래서 뭐 조직을 잘 이끌 리더가 된다. 조직을 잘 이끌. 되게 쉬워요. 이런 분이 어떻게 존재하냐. 신기하잖아. 함께 해줘서 고마운데 어떻게 싫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함께 해줘서 고맙다 안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또 다 해줬는데 자기가 뭐 승진하고 자기가 뭐 잘한 것 같이 대표로 상 받고 자기가 상 받은 상금도 준도 자기처럼 써먹고 이러면 그럼 다 싫어하지. 아니 우리가 도와주는데 먹기를 지만 처먹네 막 이렇게. 그때는 왜 또 처먹는다고 그래요. 그냥 먹던데 처먹지는 않네. 그러면 이렇게 항상 함께 해줘서 고맙습니다. 제가 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다 해준 것이니까 이것도 여러분에게 공을 돌리고 싶습니다 하고 딱 나눠주고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 뭐 무슨 기분 나쁘지 않게 대처 이런 게 뭐가 필요해요? 없어요 이런 게. 기본이 제대로 돼야 된다. 아시겠죠? 그러면 멋진 조직 이끌어갈 수 있고 오래오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덕구입니다. 음수입니다. 자, 공부 잘하네요. 자, 가보겠습니다. 덕구이다 감사합니다. 모든 일들이 잘 풀리려면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자, 모든 일이 잘 풀리려면 자, 여러분들이 모든 일이 잘 풀리려면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나? 어떤 마음? 살아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했네요. 자, 여러분들이 잘 풀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그 집에 잘 풀리는 집이라는 화장지를 먼저 사주시는 것도 왜 씨를 뿌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잘 풀리는 집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잘 풀리려면 이게 기본이 돼야 돼. 기본이 뭐냐면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자신이 누구인지. 이 기본은 알아야지 잘 풀립니다. 이 기본도 모르고 잘 풀린 사람은 어쩌다가 소 뒷걸음치다가 뭐 지잡았다나 뭐 그런 식으로 왜 다음에 잘 안 돼 또. 왜? 기본을 모르고 해서 그렇다면 자신이 누구인지 알면 이렇게 자신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나 자신. 이분은 여러분 항상 이렇게 코로 숨을 쉬고 입으로 먹고 이렇게 코로 숨 쉬려니까 도움을 받아요. 공기에 도움. 입으로 먹으려니까 농사 지은 사람들. 그래서 전체가 하늘의 도움도 받고 땅의 도움도 받고 사람의 도움도 받고 이렇게 도움 받았어요. 이걸 전체라고 그래요. 전체가 도와준 덕분에 존재하고 살아가는구나. 존재하고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먼저 기본을 딱 깨달아야 돼요. 요게 돼야지 그 다음 바로 된다. 이게 되면 제일 먼저 전체에게 나는 그동안 뭘 했나 보면 한 게 없어. 그냥 내 개체로 살고 우리 식구들하고 오손도손 살고 뭐 이런 데만 했지. 전체한테, 즉 하늘한테 고맙다고 콧노래 부른 적도 없고, 땅한테 고맙다고 인사한 적도 없고, 사람들한테도 뭐 몇몇 아는 사람은 했지만 그것도 가족, 내 편 들어주는 사람들 이런 것밖에 없어. 이게 전체한테 한 게 없어. 전체한테. 그런데 지금부터는 참여하고 전체한테 먼저 고마운 표현을 해야 돼. 고마운 마음, 보답하는 마음으로 표현해야 돼. 이게 지금 핵심이 딱 되시면 전체가 나를 도와준다. 그러니까 전체가 나를 도와주면 어떻게 해요? 잘 풀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기본을 아십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아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잘 풀어지게 하는 방법인데, 이 세상을 알고도 잘 풀 수 있어요. 이 세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세상은 본인의 노력과 주위에서 도와준 주위의 도움 덕분에 이렇게 결과가 나와서 살아가는 이 법칙으로 살아가는 이 법칙으로. 이걸 뭐 이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잘 풀리려면 본인이 노력을 하되 이렇게 주위에서 도움을 잘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하라. 주위에서 도움을 잘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하라. 주위에서 도움을 잘 받는 건 아주 쉬워요. 어떤 것도 해준 것에 고마워해야 돼요. 해준 것에 고마워하는. 그리고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답까지 하시라. 그러면 지속적으로 도움을 받는다. 지속적인 도움을 받는다. 이렇게 세상을 알고 이렇게 이 세상을 알고 잘 풀리도록 풀어가는 방법도 있고, 자신이 누군지 알고 풀어가는 방법도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도움을 받고 싶으면 늘 해준 것에 고마워. 한 발 더 가서 또 할 수 있음에도 고마워. 이게 기본이 돼야 된다. 자, 그리고 세상을 이제 풀어가면 이 세상은 살아보면 선택이에요. 선택. 잘 풀리려면 이 선택을 잘 해야 돼. 선택을 여러분 할 때 어떻게 하나 보셔요. 선택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선택 두 가지 아시는 분? 선택 두 가지. 네. 첫 번째, 그동안 열심히 듣고 보고 배운 경험, 지식, 혼의 판단으로 선택할 때가 있고, 두 번째, 자신이 누군지 알아가지고 전지전능한 영이 나구나 하고 전지전능한 영의 판단으로 선택할 때가 있어요. 요거. 근데 이걸 대부분 사람 영의 판단으로 선택한다 이걸 몰라요. 왜?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은 영혼육 3종 구조로 된 영이 자신이다 이 말이야. 그럼 여기다가 항상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하면 누가 혼이 영에게 질문하면 영은 이렇게 느낌을 이렇게 한자로 감이라고 그래요. 감. 그래서 영이 주는 느낌, 영감이라고. 이때 할머니 막 뛰어나오면 안 됩니다. 영감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이 내려주는 느낌,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하면 아주 잘 풀립니다. 딱딱 맞아서 잘 풀린다. 어디서 잘 풀리냐 하면 이분은 판단은 명확하니까 이게 판단을 정확하게 해주니까 내가 분별을 제대로 할 수 있고, 분별을 제대로 하니까 소통이 잘 되고, 소통이 잘 되니까 관계가 잘 되고, 관계가 잘 되니까 열심히 나를 도와줘서 해결이 잘 되고, 해결이 잘 되니까 어떤 일을 해도 성취가 잘 돼. 아주 공식이에요. 이렇게 짠 이렇게 이 5가지가 한 분 무심의 역할이에요. 무심의 역할. 이 무심이 다른 말로 이거 영이에요. 영. 이분을 다른 말로 무심이라 그래요.
영의 역할은 여러분들을 분별 잘해서 소통 잘하고 관계 잘하고 해결 잘하고 성취 잘하게 하는 게 영의 역할, 무심의 역할. 그래서 덕분수는 오로지 무심 공부에다 혼신을 쏟고 거기다 맞추고 있다. 왜? 여러분 인생을 잘 풀 수 있는 길은 이 길이다. 그래서 성취하고 싶으세요? 해결을 잘하세요. 해결하고 싶으세요? 관계를 잘하세요. 관계를 잘하고 싶으세요? 소통 잘하고 싶으세요? 분별을 잘하고 싶으세요? 판단을 잘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두가 전지전능한 영 덕분에 해결이 짠 된다면 그때 나는 무심에 있으면 된다. 이렇게. 아니 이렇게 쉬운 거를 무심에 있지 못해서 어려웠군요. 이제서 저도 한 방에 직하에 무심을 해보겠습니다. 이라고 탁 했지. 예, 그래서 무심으로 살아가면 잘 풀린다. 이렇게 해서 풀어내시면 됩니다. 여러분 잘할 수 있겠죠? 네. 제가 가르치기 쉽죠? 네. 명쾌한가요? 네. 아유 고맙습니다. 바람풍이 아니고 바람풍에도 바람풍을 캣뜨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꿀에 찍어 먹네요. 덕구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덕분서클, 덕분서클에 이 좋은 전자칠판을 우리 평택에 계신 박미자님께서 이렇게 큰 마음을 내주시는데 오늘은 원래 오시기로 했는데 오시면 해서 우리 지금 학장님께서 박미자 대신에 지금 이렇게 고마운 표현을 하자고 이렇게 함께 하고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사연이 있었어요. 유튜브를 꾸준히 덕분서클을 보는데 2년 동안 계속 전자칠판 이거 사주라고 어떻게 사람 한 집요하게 계속 2년 동안 내려오니까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제 한번 가서 이야기를 해봐야 됐다고 이렇게 온 거예요. 어서 이제 그 사연을 이야기한 게 아니 세상에 어떻게 2년 동안 계속 이거 떠나질 않고 나온다는 거야. 해주라. 그래서 이걸 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의논을 냈는데 이게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는 줄 모르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해주겠다고 이제 말을 했다. 근데 갑자기 돈이 많이 드는 거를 이제 알게 됐으니까 본인은 원래 마음대로 조금만 하셔도 됩니다. 나머지 우리가 보태서 할게요. 아니 그 해주라는 말에 대한 책임이 그러니까 땡기서라고 다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500만 원을 줘서 이렇게 좋은 전자칠판 중에 제일 큰 대형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또 최신 버전으로 이렇게 하게 됐는데 우리 박미자 씨 덕분에 지금 내가 여기서 강의도 즐겁게 잘하고 이게 이제 전 세계로 나가니까 얼마나 큰 공덕이 되겠어요. 그래서 박미자님 감사하다고 이렇게 한 카드 찍었습니다. 여러분 이쁘게 봐주고 나눔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구나, 그죠? 근데 이렇게 전체를 향해서 늘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나눔, 뜻깊은 나눔이 아닌가. 지구의 가장 큰 유산이 될 것이다 생각하니 너무 기쁘네요. 왜? 이 가르침이 물러갈까 이가 유산이 돼서, 그죠? 네. 박민자님 고맙습니다. 자, 우리가 다 같이 고마운 박수 한번 칠까요? 고맙습니다. 우리 학교 학장님이신데 지금 46살인가 이밖에 안 돼요. 우리 학교는 늘 40을 빼니까요. 고맙습니다. 덕후입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